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흐트러진 판단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안일에 빠진 그 지배층의 각종 타락상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6장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참 지금 지배층들의 모습들, 귀족들의 모습은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 그래서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자신들의 번영이 마치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냐 생각하는 그러한 번영으로 인해서 결코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처럼 자만에 빠져 있는 이런 지배층들과 귀족들을 향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한 이방 나라가 일어나서 너희를 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진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8절로 11절을 보시면은 백성은 거의 다 죽게 되고 생존자들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할 거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화려한 사마리아 성, 그 안에서의 그 고관들, 귀족들, 상류층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사치스러운 삶,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추하고 혐오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을 사용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10명이 남는 상황을 가정한 뒤에 그들로 죽을 거라고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이 실상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파멸하기까지 계속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자, 지금 시체를 옮기는 친척이 뭘 묻고 있습니까? 시체가 더 있느냐? 지금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묻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거라. 이 말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조용히 하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평하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담하고 참혹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극심한 공포와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부를 수도 없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 될 거라는 의미인 거죠.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이 궁궐이나 그냥 화려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집, 그래서 작은 집까지도 다 터진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에 대한 전면적인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경고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거다. 여러분,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집들, 크고 작은 건물까지 모두 다 파괴될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노의 모습인 거죠. 내용과 문제 2번입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먼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자, 여기서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을 두 가지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과 소의 비유를 통해서 공의를 버리고 죄악을 택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비유에서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자, 말들이 바위를 달린다라는 것은 무모한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면은 말발굽이 상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이 바위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은 물론이거니와 말에 탄 사람까지도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비유는 뭐예요?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냐? 거기가 어디예요? 바위 위에서 밭을 갈거나 쟁기질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들이 바위에서 달린다는 표현이나 소가 바위에서 밭을 간다라는 이 표현은 모두 다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 불가능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죄악을 행하는 상황이 마치 뭐와 같은 거다.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는 것과 같은 상황, 소가 바위 위에서 바위를 쟁기질하는 상황, 이것과 같다. 이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공평하게 행하라고 주신 이 정의와 공의를 사람을 죽이는 독과 독초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자, 지금 이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모습이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나라의 성읍들을 정복한 사실로 인해서 지금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가.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던 당시가 어느 시대라고 얘기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매우 융성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적으로는 어떤 현상들이냐, 강한 자들, 부한 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것을 막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더 많은 사치, 향락을 누리는 일이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렇게 수많은 죄악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나라가 강성해지고 막 다른 나라의 성읍을 막 빼앗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 교만해져 가지고 더욱 악한 일들, 더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겨우 몇몇 성읍을 더 정복했다고 이 기고만장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복한 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한 거다.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얼마나 교만해 있는지, 그 하고 있는 일들이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지금 쓴 쑥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12절에서 그러죠.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다. 여러분, 이 누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당시에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 법을 공정하고 공정하게 집행케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로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구현하면서 삶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사법권을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위임된 이 통치권을 이용해서 지금 쓸개와 쓴 쑥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정말 살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이, 행태가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거나 인정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오히려 막 자기들의 부귀와 영화, 큰 권세를 얻을 거라고 오히려 더 기대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온갖 형파를 다 행했지만, 이런 그들의 노력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뭐와 같다? 절벽 위에서 말을 달리는 행위와 같다. 바위 위에서 밭을 가는 것 같은 그런 황당하고 어리석은 짓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말을 타고 바위 위를 달린다는 것. 여러분,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기대하고,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가 바위 위를 쟁기질하는 것이 여러분 소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런 행태,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얼마나 미련한 짓이 될 것인지 기대할 수 없는, 참으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정신 나간 짓이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막 그렇게 행하더라도 잘 되고 또 번영을 구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마디로 뭐라냐면, 가라지가 날 때 여러분 그 알곡과 겉모습은 흡사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가라지라는 것은 결국 마침내 가라지로 판명나게 돼 있어요. 순리를 영리로 뒤집는 자들이 처음에는 형통한 듯이 보이지만은 결국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뭐처럼 말이 절벽을 내달리다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떨어져서 죽는 일이고, 절벽 위에서 소가 쟁기질을 갈아서 간다고 해서 얻을 소득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와 공의만을 추구하며 살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지도자들과 이들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정의와 공의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고 우리가 8절로부터 11절을 봤습니까? 결국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바른 가치를 가지고 정말 바른 것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주도하던 그 지도층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최상의 가치는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저 물질적인 번영과 현세적인 쾌락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그릇된 가치관에 사로잡힌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은 압제하고 온갖 부당한 방법으로 탈취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는 온갖 음란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방탕하고 추악한 일을 자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불의하고 정말 부정으로 축적한 모든 것을 마치 자손 만대에 누릴 것처럼 태평한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절벽에서 말을 달리는 것 같고 바위 위에서 밭을 가는 소가처럼 무의미하다. 결국에는 자신에게 해악을 가져오는 일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아모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런 삶이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아모스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반세기도 되기 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파멸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론의 여지도 없이 여러분 나라의 멸망만이 아니라 그토록 허망한 가치, 불의하고 거짓된 가치에 사로잡힌 개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 것입니까? 바른 가치를 가지고 바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정의와 공평을, 공의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오직 진리인 이 성경에 입각해서 바로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되고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정말 다시 한번 정직하고 의로운 가치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또 이 시대를 또 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그렇게 바르게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 가운데 크든 작든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 공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올바로 세워지도록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정말 우리의 안에 불의함과 거짓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 속에서 주님 앞에 더 마음을 모아 힘써 주의 말씀 내 뜻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부정직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소서. 아멘.